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정치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받은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한 세력에게 다스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많은 자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가 이념 싸움으로 서로 분쟁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제정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전파되는 이 말씀이 북한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도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깨달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오늘 말씀을 끝으로 산상설교는 마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종교 세력에게는 구테타적인 설교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말씀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즉 거짓 종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당시에 거짓 종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마지막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거짓 종들에게 무섭게 책망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거짓 종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침으로 성도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이 인도하는 길은 지옥의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거짓 종들의 비판입니다. 여러분, 거짓 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을 무섭게 비판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 비판만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악한 거짓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종들의 비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상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거짓 종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 너희들은 곧 당시의 거짓 종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비판으로 너희들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의 거짓 종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안전한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3절 5절에서
눈속이라는 말씀을 6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속은 마음의 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남이 범한 작은 죄를 보고 비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큰 죄부터 회개한 후에 남의 죄도 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사성어에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거짓종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거짓종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거짓종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유혹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6절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했었는데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개와 돼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거짓종들이 자신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곧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 같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한 예식된 말씀은 자신들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들보 같은 큰 죄를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의 들보 같은 죄도 깨닫지 못한 자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예식한 거짓종들을 무섭게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의 세력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육적인 문제를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밖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육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은 육적인 기도를 하는데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적인 문제를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은 육적으로 기도하는 문제를 놓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들은 오직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더욱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종들처럼 자신들의 생각대로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생각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황금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갑자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들 합니다. 칼빈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7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결론이 곧 1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는 곧 성령을 열심히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곧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12절 끝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안정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속에 사랑이 빠졌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안정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자라는 말씀은 곧 남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거짓 종들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남을 비판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서 남을 사랑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서 남을 사랑하고 거짓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세상은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실과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은 진실과 거짓 속에서 어느 쪽에 속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좁은 눈과 큰 문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엽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 좁은 문과 큰 문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은 길도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문은 길도 높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큰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큰 문, 즉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문을 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들은 반드시 좁은 문과 큰 문 두 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두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선택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졌듯이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과 넓은 길은 거짓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천국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문은 크고 길도 너무 넓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아주 자유스럽게 살기에 편안하지만 그러나 그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찾는 이가 적을 뿐만 아니라 힘든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영생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길이 좁고 좀 힘들더라도 진실을 추구하며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진실과 거짓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봅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두 길에 이어서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열매와 못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진실의 열매이고 못된 열매는 거짓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종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열매로 거짓의 세력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거짓 종들만 분별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짓에 속한 모든 자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곧 그들의 열매, 즉 행위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거짓 종들이 양의 옷을 입고 변장하면서 노략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한 자들은 변장술이 아주 능합니다. 모습뿐만 아니라 행동부터 말까지 아주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것이 그것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종들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들은 성도들의 물질을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종들의 목적은 오직 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돈을 좋아하는 주의 종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자연의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거짓 종들도 열매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 종들이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결코 거짓 종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 즉 진실한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세력에게 그것의 열매만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것의 세력에게서는 결코 진실한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종들을 분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들은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이, 거짓 세력들이 들어갈 곳은 지옥 유황 불속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짓 종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것의 열매만 맺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먼저 봅니다. 나더러 주여자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즉 거짓 종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서운 책망은 거짓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날 거짓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종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사람들이 보는 길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종들의 기도는 모두 다 외식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영에 미혹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책망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거짓 종들은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선자 노릇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때라는 말씀을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내가라는 말씀을 3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날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거짓 종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거짓 종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짓 종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종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영의 능력으로 선전도됐고 악한 영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악한 영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종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 종들이 악한 사탄의 영으로 죄종 노릇을 하고 악한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짓 종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종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날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여러분 25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줬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거짓 종들이 곳곳에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한 자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거짓 세력들을 분별하면서 오직의 순환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계의 마지막 말씀은 권면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계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로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반석에 지은 집이 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과 가르치심에 모든 자들이 놀랬다고 말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8장을 살펴보겠지만 8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오직의 순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의 말씀도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깨닫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선포된 팔복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설교를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지 말고 날마다 마음에 상고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 산상설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귀한 한강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족을 온전히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시게 순련한도 하나님 빛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